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몰랐어요. 그저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했지.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되겠더라.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은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지만은 그리하여야지만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아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어떤 기쁨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잘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 그런 말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강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22절 봅니다.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저는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저절로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은 난 이제 죄도 안 짓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 맨 처음에는 나는 그저 교회만 나가면은 무조건 나는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요. 금을 단련하는 것 같이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련하셔서 여러분 정결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래서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어떤 법도 알고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알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세상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내 육체를 위한 즐겁게 살기 위한 편리하게 살기 위한 부유하게 살기 위한 육체를 위한 그런 지식은 있지만은 자기 영혼을 위한 그런 지식은 없어요. 그게 오늘날 앞으로 지금 이제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요. 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멀리합니다. 왜? 세상에 온갖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그런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육체가 달게 되는 정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그저 우리 그냥 기계처럼 우리 머리에만 암기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음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발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4절을 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보화를 티끌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계곡에 가면 돌이 많습니다. 돌 그거 누가 주워오지 않아요. 근데 금을 갖다가 그렇게 내 금이나 보화를 돌같이 여기고 티끌같이 여기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 금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요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막의 뿌리다. 그러니까 재물, 보화를 사랑하는 것이 이 죄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치하는 거 보고 이 세상에 그래도 엘리트다 그러고 존경받는 이 지식인들이 참 깨끗하지 못하고 재물 욕심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는 걸 보고 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 횡령을 하고 거짓으로 이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돈의 욕심 때문에. 너희는 입을 것 먹을 것 있은즉 족하게 여기라. 그리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있고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그저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이 돈도 벌고 일을 하더라고.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닌데 목회자랑 성도랑은 좀 틀리죠. 근데 이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 목회만 전념하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일을 해도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리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재물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가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건 아니고 은금이 보배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의 보배가 된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능하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말씀하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되고 우리의 보배가 되면은 여러분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살아야겠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 얼굴을 못 들더라고.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항상 움츠려 사는 겁니다. 그냥 누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땅만 보고 다녀 이렇게. 땅에 뭐가 떨어져 그렇지. 고개를 바짝 들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게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니 내 머리가 점점 숙여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여러분 재물보다 금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요 20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이 영적인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그런 교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은 모든 게 다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얼굴을 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가 있지. 아멘. 세상의 것을 귀중히 여기면요 견눈질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어떤 분이 제게 옛날에 저를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저를 보셨어요. 김호선 목사님은 왜 자꾸만 눈을 갖다가 이렇게 견눈질한대. 환상을 자꾸만 딴 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보여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근데 나는 내가 적당하게 그냥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됐지만은 그 환상을 보여준 그 환상은 내 전목을 찌르더라고. 그래, 너 지금 견눈질하고 있잖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꾸 움찔움찔하고 자꾸만 숨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여기고 은보다 금보다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면 그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영적인 어떤 교통을 이루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막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꺼리낌이 많아갖고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제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교통하면요 여러분 우리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꺼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꺼리끼는 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우리 3장 봅니다. 3장 18절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향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향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향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겁니다. 또 20절, 이는 우리의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어야 돼요. 21절,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책망받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날 꺼리끼고 사단이 참소하고 우리 기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잘 되게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간과하고 대강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슬린 것들을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 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주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이겨요. 저도 제가 옛날에 불순종하는 게 있는데도 그죠? 그냥 잘 되고 주님 안에서 그 영적으로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그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는데 이런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수없이 거역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근데 그걸 소홀하게 여겼어요. 뭐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그냥 소홀히 여겼어요. 아 그래 뭐 조금 화를 내면 어때? 아 성질 내면 좀 어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자꾸 여러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것이 말씀에 비춰서 그게 잘못된 거면 그걸 끊어버리든지 불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불순종하는 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28절 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불순종할 때는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그런 모든 육신적인 것, 거슬리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면서 어떤 경건에 이르는 것, 어떤 연습을 통해서 사람이 경건을 갖추게 되면요, 그 범사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여기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런 빛의 인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걸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미로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말씀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추셔서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아. 29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너라고 말하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말해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때로는 막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무시하고 얕보고 물론 자격심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시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얕잡고 무시당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인가? 그럴 때 네가 네 마음을 낮춰라. 겸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은 우리가 겸손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문제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내가 참 덜 됐구나. 내가 너무나 마음이 교만했구나.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교만한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때로는 우습게 보고 이렇게 낯을 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믿음이 막 이렇게 이런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걸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 교만했구나. 참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데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은데 그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구나.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 깨닫도록 자꾸만 연단을 시켜요. 우리의 모습을,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낮추시고 어려움을 줬을 때 그때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어떤 시련이 오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때로 우리는 뭔지 이렇게 불평이 불만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련이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은 보니까 오래도록 그 연단을